세상의 광야를 헤매다가 동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짐을 풀었다. 그러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지저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자기 집을 외면한 채 서 있었다.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사나이는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다. 가만히 보니 눈물을 쏟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남자는 참담한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고민하는 걸 아내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커졌다. 결국 무엇 때문에 그토록 힘들어하는지 식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날 괴롭히는 이 진보다리가 점점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바람에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소문엔 하늘나라에서 불덩이가 쏟아져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우린 너나 없이 죽은 목숨이 될 거야. 도망갈 길을 찾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식구들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남자가 하는 말을 사실로 믿어서가 아니라 남편 또는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가 지기가 무섭게 잠자리에 몰아넣기 바빴다. 마음속으로는 한숨 푹 자고 말짱하게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밤이나 낮이나 괴롭기는 매 한 가지였다. 잠을 이루기는커녕 한숨과 눈물로 온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밝자 식구들이 찾아와서 좀 어떠냐고 물었다. 갈수록 심해진다고 남자가 대답했다. 두렵고 염려스러운 점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반응뿐이었다. 무례한 말로 울러대면서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덜어 비웃거나 꾸짖거나 그냥 무시할 때도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남자는 방에 틀어박혀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기 시작했다. 참담한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를 두루 찾았다. 혼자 벌판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다. 책을 읽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들판을 걸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글을 읽던 사나이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갑자기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디 도망칠 구멍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보였다. 전도자라는 인물이었다. 남자와 마주친 그가 물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남자는 대답했다. 지금 들고 있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도 않고요. 전도자는 재우쳐 물었다. 세상이 온통 죄악뿐인데 그토록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까닭이 뭐죠? 남자가 다시 대꾸했다. 등에 짊어진 이 진보다리 탓에 무덤보다 더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죽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건 곧 심판 자리에 나설 차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인데
그럼 남은 건 처형뿐이니까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말했다. 사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어째서 이렇게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펼쳐서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거기엔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적혀 있었다. 글귀를 읽고 난 남자는 사뭇 조심스러운 눈길로 전도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어디로 달아나야 할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넓디 넓은 들판의 한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멀리 좁은 문이 서 있는 게 보입니까? 아니요. 그럼 저만치 비치는 환한 빛은 보입니까? 얼추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전도자는 말했다. 빛에서 눈을 떼지 말고 그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머자나 좁은 문이 보일 겁니다. 문간에 다다르거든 노크를 하십시오. 안에서 누군가 어찌해야 할지 일러줄 겁니다.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제 몇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곡 안쪽으로 달아났다.